네,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이제 로마서가 서신서가 시작을 하고요. 그 시작을 로마서로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으로는 그리고 영들 가운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성결의 영으로 되었다고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요?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말로, 요즘 말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그 악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유기하셔서 마음이 버림받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추악을 행하고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러냐? 내가 이런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거죠.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저희 아야 하나가 죽여버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나쁜 말이다. 알려주죠. 근데 만약에 사생자라면 잘한다 했겠죠. 남의 집 아이들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말을 하다가 들렸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알려주죠.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그렇게 행하면서 남이 그렇게 행할 때 잘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에 간다 한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부당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2장 앞부분은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 1장이 나오고 2장에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1장에 나온 그들을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행위는 내가 그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 거기까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느냐. 그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날마다 용납하심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날마다 길이 참으심을 그것이 어떻다고요? 찔끔찔끔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참아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멸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의 초점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인자하심을 주시고 나에게 길이 참으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아멘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모를 본다 그러면 우리 또래 때는 뭐 장동건, 정우성 뭐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 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할 기회를 주시면서 2장 상반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아니나 그런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저녁에는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계속 율법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가르쳤던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의 시작이 이러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지금 이것은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해야 되고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저희와 그 사람의 본뜻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느냐, 그 뜻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것은 그냥 눈먼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건 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이 먼 사람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 어두운 자들, 이어서 어둠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맹인이다. 곧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 맹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빛을 맛봤기 때문에 빛으로 인도하고 맹인을 잘 이렇게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지금 여태까지의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바울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애초부터 나를 택했는데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처럼 부자지간 이거 변함이 없죠. 제가 죽더라도 이 아이가 뭐 어떻게 세상에 멸망하더라도 이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 바울 서신에는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완벽한 확신에 차서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고한 확신 속에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실 이것을 바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약간 그들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선생인데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참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17절부터 여태까지 말씀을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 특권을 얻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자라가면서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리고 랍비와 부모로부터 그리고 또 선생들로 그 말씀의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랄 때까지 배워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만큼 장성하여 컸으면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그렇다면 배운 율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배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배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인도해야 할진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선생이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위에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나도 행하고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살아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가증스럽다, 위선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우리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내 지식으로 끝나고 내 감정의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정말 기쁨이 큽니다. 말씀을 깨달아가고 이 말씀이었구나.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여기에도 기록됐구나 라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 또한도 엄청나게 크죠. 주님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마음에서 샘솟는 평안이 어느 정도냐? 환경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로마서에도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고 어떤 내 지적인 그 궁금증만 채워가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면서 사라의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헷 족속, 가나안의 이제 그 족속 중에 하나인데 헷 족속을 찾아가서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23장 전체를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것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해족속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해족속을 찾아가서 여기에서 우리의 무덤지, 장지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해족속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은 존경을 표할 때 이렇게 주여라고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아브라함과 이 해족속은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족속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하나는 나의 주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표현하기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엄청 존경을 받고 있고 아브라함의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든 당신이 선택을 하면 우리 족속 중에서 아무도 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좋은 대로 택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 해족속이 일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족속 전체의 문제와도 전체가 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표현을 들으면서 사실 그 땅값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해족속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렇게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데나 정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발이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곧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죠.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이방인 중에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두 번째로 또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요셉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종생활을 하면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합니다. 보디발인데 그 밑에서 그냥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집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총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할 만큼 아주 믿음직스럽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 다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 반지, 인장, 도장까지도 빼서 너 알아서 결제해라 이거죠. 결제하는 게 중요한데 왕의 결제가 있어야지 일이 진행이 되고 멈출 텐데 그 인장 반지까지도 주며 성경은 그러죠. 너와 내가 다른 건 이 자리일 뿐이다. 그렇게 다 맡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요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셔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옵니다. 2장 23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합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까지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선망의 대상이나 연예인들처럼 앞에 나와서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대단한 말은 못 듣더라도 오늘 바울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불신자들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삶을 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이제 그 신약교회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 말은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이 돼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경외심이 있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그 신약 교회가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다 통용하는 거예요.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다 놔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면 이걸 주고 저게 필요하면 저걸 주고 똑같이 다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렇게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 말씀이 지금 또 읽으니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말씀이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지금 안 되잖아요.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떡을 뗐답니다. 같이 음식을 먹었답니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막 기쁨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뗐다는 게 그냥 막 밥 먹고 이렇게 막 왁작지고 국수에 먹고 그게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찬하고 그런 은혜가 막 충만했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고 칭송을 받고 교회가 하면 믿어주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문맥은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할례를 행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나? 아니라는 거죠. 무할례자와 같다.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럼 그 사람을 무할례자라고 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드러나는 표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이면의 속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이면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서는 하반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상이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냐, 나 기도한다, 나 금식 기도한다 라고 하면 일부러 막 옷을 더 풀어 헤쳤어요. 머리를 막 이러고, 나 금식하니까 좀 봐달라. 나 기도한다 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나 이렇게 거룩하다,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할 줄 알아, 나 이만큼 할 줄 안다, 나 이런 표현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가운데, 성정 한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또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서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성경 1독 이상 하자고. 얼마큼 보셨나요? 네, 그만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독하고 2독하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멀리 계신 분들 중에서 100독 했다고도 하고 몇 독 했다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에 끌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사람들 앞에 우쭐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1독이 아니더라도 한 장, 두 장을 읽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그러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편지예요. 이 사랑의 편지를 정말 감동해서 한 절 한 절 감사함으로 읽어가면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제가 의도하는 바고요. 우리가 1년을 지나왔을 때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혹은 반만 읽었고 혹은 모세오경만을 읽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대하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바울이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적인 것, 감정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서도 의지적으로도 삶 속에서도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려는 그 본질, 이면적인 모습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맞춰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